다 훌륭한 분들이 여러분들의 신행생활을 돕기 때문에 우리 조계사 신도분들은 정말 복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우리 종무원들, 주의심을 비롯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맙다는 의미의 큰 박수를 한번 부탁합니다. 제가 십수년 전에 지용 스님이 여기 주지로 계실 때 몇 차례 다녀갔는데 그때 제가 했던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잠깐 우리 기억하시는지 한번 해볼까요?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탄생하실 때 탄생계가 있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리고 또 한마디 더 하셨는데 기억하세요? 알고는 계시는데 이제 웃고 계시는 3계가 개고하니 아당한지하겠다. 3계가 모두 고통의 고해의 바다이니까 그 중생들을 그 고해에서 편안하게 해주고 구제해주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3계가 왜 고통스럽다고 말씀하신 거죠? 왜 3계가 고통스러운가? 뭐 딸 자식도 있고 뭐 서울에 살고 괜찮은데 그러나 어쨌든 생로병사를 면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생로병사. 그래서 사고팔고를 부처님께서 가장 근본적인 큰 고통이 이제 생로병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통스럽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편안하게 해주겠다. 그러면 이 생로병사가 왜 고통스러운 거예요? 십수년이 지나서 부처님도 큰 부처님이 이렇게 계셨고 우리 처음에 부처님은 저쪽 지금 가에 모시는 부처님이시죠? 영암불 도갑사에서 이제 모셔온 부처님인데 지금 아주 훌륭한 부처님이십니다. 세월이 변하니까 부처님도 또 변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이유는 다 여기 뭐 수십 년간 다 신행생활도 하셨고 교양대학도 다 나오시고 했기 때문에 잘 아시죠? 모든 게 무상하기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다 같이 무상. 크게 한번 하세요. 무상. 예, 다 아는 얘기죠. 그죠? 그럼 무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주 잘 알고 계셔. 확실히 이 조계사 신도분들은 다 아셔. 그래서 무상이라는 말은 변한다는 말이에요. 변한다. 정확히 이 해석을 하면 상자가 이게 항상할 상자잖아요. 항상하는 것은 없다. 항상한다는 것은 변한다는 거,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변한다는 얘기죠. 그죠? 무상은 변한다는 얘기예요. 변한다는 말을 또 불교적 용어로 하면 윤회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윤회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변하는 거예요. 변하기 때문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착하지 마라. 무엇이 변하느냐? 모든 삼라만상은 다 변한다. 그러니까 건강도, 지위도, 권력도, 명예도, 재력도 다 변한다. 변하니까 집착하지 마라. 집착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 또 불교 용어로 얘기하면 무소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소유. 다 같이 무소유. 무소유. 다 아시죠? 무소유는 또 그러면 무슨 말인가? 우리가 기초적인 것을 소홀히 하면은 잘 이해를 못 합니다. 무소유. 있는 바가 없다. 있는 바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없다는 얘기 없다. 무소유라는 게 무슨 말이냐? 우리 큰 스님들께서 무소유라는 말씀 많이 하시고 법정 스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소유는 없다는 거예요. 왜 없는 거예요? 무상하니까, 변하니까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편안해지라. 자, 그럼 다 편안해지셨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편안해지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저 카필라국 룸비니 동산에서 마야 부인의 협시 옆구리로 태어나셨다. 상징적이 있죠.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은 어디에 계시다 오신 거예요? 우리 팔상성도가 있는데 처음에 도솔레이상, 그렇죠? 그러면 도솔이라는 건 어디예요? 도솔천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다가 오신 거예요. 도솔천에 계실 때 이름은 호명보살. 다 같이 뭐 다 아시죠? 늘 초파일 때 오셨네 호명보살 오셨네. 호명보살님으로 계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바세계에 부처님으로 오시는 보살은 언제나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다 오신다. 그럼 지금 누가 계시요? 도솔천 내원궁에? 다 같이 미륵보살. 아직 부처가 안 되셨기 때문에 미륵보살이라고 하지만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마정수기를 받고 다음에 56억 7천만 년 후에 이 사바세계에 부처가 되실 거라고 이 수기를 받으셨기 때문에 미륵불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호칭을 합니다. 그래서 연불할 때 미륵불 하려면 이게 지금 잘 운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다 높을 존자를 하나 더 넣어서 미륵존물 이렇게 연불을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이제 가셔가지고 미륵전에 가시면 미륵존불이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정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구류순물, 군암모니불, 가섭불, 서가모니 부처님이 4번에 오셨고 5번째 미륵부처님이 이제 오실 거예요. 우리의 미래불입니다. 그 우리의 미래불인 미륵부처님을 산스크리트로 메이트리아라고 그래요. 메이트리아. 그 메이트리아가 저쪽 말로 번역하면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다음에 또 하시도록 하고, 가장 이제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3계는 다 고통스럽고 그 고통스러운 이유는 무상이기 때문에 그렇고, 무상은 우리 윤이라는 말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소요, 집착하지 마라. 이 몇 가지만 기본적으로 이해를 깊이 하시면은 신행생활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관음제일입니다. 관음제일로서 우리 신도분들께서 열심히 이제 기도 정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관세음보살님께 늘 기도 정진하는데, 관세음보살님의 공덕이나 이런 것을 여러 큰 스님들이 오셔가지고 뭐 계속 고구정령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이 가르침을 받으셨죠? 여기는 이제 그 창은 잘 못해도 알아듣고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평가하는 걸 규명창이라고 그래. 귀로 알아듣는 거야. 스님이 법상에 올라오셔서 법문을 하시면 대뜸 또 판단을 하셔. 그래가지고 이제 별 들을 얘기 없을 것 같다 하는 분은 이제 졸기 시작하고, 어쨌든 법문을 들으실 때는 늘 들었다고 그래서 쉽다는 생각을 내지도 말아야 되고, 어렵다고 그래서 나는 어려우니까 포기하겠다 이런 생각도 안 하셔야 돼요.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아미타불 부처님의 좌우 보처 중에 이제 좌보처로서 이제 이 삼존불이라고 이렇게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관세음보살님은 이미 옛날에 다 성불하신 부처님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관음삼매경량 이런 데 보면은 정법 명왕열애다 이렇게 이제 이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셨어요. 이미 서가모니 부처님의 스승이시면서
구원급전에 성불을 하신 부처님이신데 원력이 하도 크시니까 우리 중생들을 다시 제도하시기 위해서 보살로서 한 단계 내려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음보살님, 관세음보살님, 관자재보살님 뭐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관세음보살님은 이미 성불하신 부처님의 화연이다.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을 늘 염을 겁니다. 관세음보살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여러 군데 경전에 많이 나옵니다. 법화경에도 나오고 화엄경에도 나오고 뭐 여러 군데 나오죠. 법화경 제25에 이제 관음보살 보문품이 이제 여러분들을 잘 아실 거예요. 관음보살님께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면 7가지 큰 액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게 첫째 이제 가장 기본적인 모든 우리 액난을 막아주는 부처님이시다. 뭐 바람이나 물이나 뭐 불이나 도적이나 무슨 감옥이나 칼이나 또 그 잘못된 그 업이 많은 그 귀신이나 나찰들로부터도 우리를 다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제 화엄경 같은 데 보면은 선제동자가 이제 입법계품에서 이제 선지식을 찾아 나셨는데 27번째 가서 참배한 선지식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입니다. 뭐 정확한 증거는 없지만 당나라 때 이제 유명한 그 이세민이라는 황제가 있는데 이 이세민 황제가 이 세자가 이 이름에 있다고 그래서 관세음을 관자재라고 바꿔서 불었다고 하는 이 설도 이렇게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자재보살 다 같은 말이죠. 다 같이 관세음보살, 관자재보살, 관음보살,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33응신이 있고 하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그 전에 모셨던 도갑사 부처님 뒤에 33응도라고 하는 사실 그 탱화가 있었어요. 그걸 일본 사람들이 지금 가져가서 일본 지은원에 지금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도갑사 주지셨던 번갑스님께서 일본에 가서 직접 사진을 찍어 와가지고 복원을 해서 이렇게 모셔놓은 게 있습니다. 어쨌든 33응신으로 우리를 늘 이렇게 연부를 하는 그런 우리 불제자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다. 그런데 관세음보살님께서 아미타불 부처님의 이제 좌우부처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제보살님이 계시고 우리나라 법당에 가시면은 전국에 이제 우리 신도들은 다 가시잖아요. 그렇죠? 순례라는 말이 참 좋은 얘기인데 우리 불자들은 원래 순례자입니다. 전국을 순례해요. 조계사뿐이 아니라 또 좋은 스님이 오신다든지 또 가고 싶으면 봉원사도 가고 도선사도 가고 뭐 제주도 뭐 마라도에 있는 절까지도 다 가십니다. 3, 4 순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순례하는 거예요. 우리 불자들은 그게 자유로워요. 어딘들 어느 암자든 뭐 성지 아닌 곳이 없으니까 모두 가셔서 참배하시는 거예요. 뭐 3대 관음 성지가 있다. 관음 성지가 3대 뿐이겠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의 원력은 바늘 끝 하나 꼽을 정도 되는 데까지도 전부 다 부처님의 원력이 배이지 않은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처가 불사인 거, 처처가 다 성지죠. 관음 성지죠. 전국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참배를 다니시는데 큰 법당, 우리는 큰 법당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우리는 대부분 대웅전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만은 대웅전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주불로 계시고 문수보현이 계시죠.
그리고 이제 대적광전이라고 이렇게 하는 곳은 비노자라물 부처님이 주불로 계시고, 그리고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이렇게 하고 이제 노사나물 부처님 이렇게 계시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많은 곳이 아미타불이 주전인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아미타불이 계시는 법당은 뭐라고 하죠? 극락전이나 극락보전이라고 그래요. 제가 다 기억을 못하지만 우리 본사 중에는 설악산 신흥사, 또 팔공산 은혜사, 이 큰 법당이 극락보전이에요. 아미타불 부처님이 주불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불교를 아시는 분이 좀 생색을 내느라고 그런 데 오셔가지고는 이 대웅전이 어디야? 이렇게 이제 스님들 앞에서 이렇게 한마디 해요. 그러면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말 때도 있고, 당신도 알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는 아미타불 부처님이 주불로 계셔요. 그리고 극락전, 극락보전. 뭐 말사는 많습니다.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 뭐 가까운 데 여주 신력사, 또 뭐 저 강진 무의사, 우리 또 무주에 가면 안국사, 진안의 금당사, 여기 계룡산의 신원사, 이런 데는 전부 그 아미타불 부처님이 주불이고 관세음보살님, 대지수살님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생로병사를 하고 윤회를 하고 이렇게 다 하는데, 우리가 왜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하는가? 태어나고 죽고 한다고 하는 것을 늘 영단에 이제 우리가 법문을 합니다. 영단에. 그 영단에 법문을 하시는 거는, 지금 우리가 이 살아있을 때는 귀도 좀 어둡고 옛날에 배운 글자가 잘 기억도 안 나고 그래서 좀 잘 이렇게 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가가 되면은, 육신을 떠나서 영가가 되면은 지혜가 밝아져서 평소 때 글자를 잘 모르는 분도 다 알아들어요. 영가는. 49일 동안 중음신으로 있고. 그러니까 영가에 기도하는 거는 좋은 업을 받아서, 세상이 무상하니까 변하니까 다음 생을 받아서 가라고 일깨워주는 거예요. 부모 어머님이 됐든 아버님이 됐든 할아버지가 됐든 할머니가 됐든 누가 됐든, 자 이제 생을 마쳤으니 좋은 곳으로 다음 생을 잘 받아서 가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가신 분이나 어떤 연유가 있어서 잘못 이렇게 뭐 가시는 것이 다 잘못 가는 거죠, 가기는. 그러나 어쨌든 갑자기 가게 되면은 본인이 일단 수긍을 안 해요. 본인이 인정을 못 해. 그러니까 안 가려고 그래. 그냥 부처님 말씀 듣고 가라는 거예요. 좋은 곳으로 가시라. 안 그러면 이제 떠돌이가 돼요. 떠돌이.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노숙자.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받을 업은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윤회를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오신 신도분들은 뭐 윤회 한다 그러면 또 이제 토가 많이, 윤회가 정말 있습니까? 뭐 있어요, 없어요? 있다 해도 맞고 없다 해도 맞고 다 맞아. 자, 하늘에 해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디가 있어요? 지금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그 말이나 그 말이 같은 거예요. 서양식으로 OX, 뭐 흑백 논리에 빠지지 마시고, 있다 해도 맞고 없다 해도 맞다. 있다 해도 틀리고 없다 해도 틀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탈을 한 경지에서는 생사가 없죠. 그러나 생사를 면하지 못했을 때는 그건 다 윤회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자기가 오고 싶어서 오신 분들은 보살의 화연이에요. 그런 분들은 생사가 없죠. 그러나 그러지 못한 분은 다 업에 얽혀 있으니까 그 업을 잘 이렇게 받아야 돼요. 삭혀야 됩니다. 그 업을 삭히는 게 뭐냐? 우리 천수경에 늘 말씀하시죠. 시박참회.
10가지 참여하는 거, 이것이 바로 업을 얽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시는 거예요. 법당 안에 들어오셔서 한번 절을 한다든지 염주를 굴리는 이러한 그 하나가 얼마 많은 업장에 녹아내리는가 우리는 잘 모르시는 거예요. 손이 떨려도 염주를 돌리고 법당에 앉아서 졸기라도 하시더라도 오시면은 업장이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영단의 그런 법문을 이제 여러 가지 하시지만 특히 이제 기억나는 게 생종하철에 사양하처거 생야일편 부운멸 사야일편 부운기 부운멸이라 생사거래가 역연하니 집착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법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디서부터 태어났는가, 어디로부터 와서 태어나고 어디로 가는가, 사양하처가 어디로 가는가.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한 조각 구름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과 같고, 간다고 하는 것은 한 조각 구름이 흩어지는 것과 같다. 부운 자체 본못이라니, 그 뜬구름이라는 것은 원래 실체가 없어요. 양도 되었다가 뭐 새털구름도 됐다가, 부운 자체가 원래 실체가 없으니까 생사거래도 또한 이와 같다. 가고 오는 것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소소영량한 한 물건이 있으니 이게 바로 다면불소 생사에 빠지지 않는다. 그게 불성이에요. 그 얘기를 늘 하는 거예요. 스님들이 연불 하시면서. 생종하철에 사양하처 생야일편 부운기 사야일편 부운멸 부운자체 법무실 생사거래 역연하고 연불을 하시니까 우리는 잘 못 알아듣지만 그 말을 영가들은 잘 알아들어요. 실체가 없다. 이게 무상하다 그 말이에요. 무상법문이에요. 그런데 그 무상한 인생이지만 또 살아있을 때는 잘 살아야 돼요. 잘 살기 위해서 관음보살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왕에 한번 사는 거 명품 인생을 살아야 되죠. 명품 인생이라고 하는 명품에 대해서 제가 늘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 명품 인생인가? 재물이 많아서 명품 인생입니까? 지위가 높아서 명품 인생입니까? 이런 소리 하면은 너 돈 가져봤냐? 너 뭐 지위가 높아봤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건 가져보나 안 가져보나 빤해. 왜냐? 남들을 보니까. 여기 서울 토백인 우리 신도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아마 지방에서 올라온 분이 제가 봐도 뭐 한 거의 반절 이상 되실 거예요. 서울 인구가 100만도 안 됐네. 1000만이 넘었으니까 뭐. 그러면 지금 옛날 시골에서 어디든 뭐 경상도든 충청도든 전라도든 뭐 어디 강원도든 황해도든 어디 살으셨든 간에 이북은 잘 소식을 못 전하지만 삼남지방에 산 분들은 옛날 어렸을 때 부자가 지금도 부자인 사람이 몇 분이나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한 동네에서 옛날에 농사도 많이 짓고 부자도 하고 면에서 부자 소리 듣고 뭐 했던 분들, 군에서 부자 소리 들었던 분들 지금 열에 한두 명도 안 됩니다. 당대에 바뀌죠. 당대. 많이 바뀌죠. 뭐 재벌들까지 얘기할 것도 없죠. 재벌이라고 뭐 용산 어디에다가 그 큰 건물 하나 짓던 뭐 국제인가 뭔가 그룹도 고무신 만들던 회사도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고 많은 변화가 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관음보살님께 기도하는가? 잘 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불자들한테 늘 하는 소리가 있어요. 자, 불교를 믿어서 제일 좋은 게 뭐냐? 자, 여러분 다 한번 다
다 좋은 게 있죠. 그죠? 자, 그럼 우리 부처님을 믿어서 제일 좋아. 나는 뭐 시간만 나면 조계사 법당에 가서 앉아서 부처님 바라보는 게 낙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국가향기 가득하고 여기 오시면 다 좋은 분이고 때 되면 밥 주고 뭐 다 주시지. 죄송합니다만은 옛날에 터 잡고 살던 토백이 할머니들이 많이 안 보이시네 오늘. 아주 그냥 명당 잡고 앉아서 이건 내 자리다 하고 이제 앉아 계시는 분. 참 애착이 많이 있었을 텐데 가셨나?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지만 너무 그러면 안 돼요. 때가 되면은 물려줘야 돼. 새로운 젊은이들한테 그 자리를 물려주고 자기는 뒷전에 이렇게 딱 앉아서 지그시 이렇게 바라보고. 지금 다리가 아프신 분들은 저 의자에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저렇게 의자에 앉아 계시도 좋습니다. 착을 갖지 말아야 돼. 상을 내지 말고. 나이 드시고 오래 다니셨다는 보살님이 그냥 내 앞에서 누구 저러는 꼴을 못 봐. 그러면 안 돼. 그냥 촛불도 갖다 놓으시면 우리 보살님들이 잘 알아서 교대로 켜주는데 내 것을 가서 꼽아야 돼. 그러니까 남은 건 막 흔들어서 꺼버려. 그럼 온 동네 촛농이 막 이렇게 흩어지고. 지금은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안 계시지만 마음적으로라도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명품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명품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래야 다음 생을 잘 받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불자들한테 과연 우리 부처님을 믿어서 제일 부처님을 믿고 따르고 수행해서 제일 좋은 게 뭔가? 이렇게 물으면 이제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금생을 살다가 왔으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왔으니까 어제가 있고 오늘 있고 내일이 있으니까 전생, 금생, 내생이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도 내생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천당과 지옥 간다고 얘기했을 뿐이지. 그래서 가는데 다시 우리가 사람이 사람 몸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적어도 우리 불자들은 본전치기는 해야 돼. 본전치기. 사람이 다시 사람으로는 태어나야 돼. 천상인간으로 올라가면 더 좋겠지만은, 그러나 거기는 올라가면은 수행을 못 해요. 복이 너무 많은 곳이라서.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여기서 우리가 복을 짓고 하는 거예요. 천상에 올라가면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쓰레기를 주실 일이 없어. 복을 못 줘. 그러니까 복을 못. 남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다 잘 사니까. 지옥에 가면은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바빠. 일일이야 만사만생. 일일 하루에도 10,000번 죽고 태어나고 막 이 고통이 많기 때문에 옆에 사람 거들 여가가 없어요. 짬을 못 내. 자기도 지금 죽고 사는데 난리가 났는데. 그러니까 이 사바세계가 반용반길이에요. 이거 사바세계는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이 섞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도 지을 수 있고 여기서 성불할 수 있는 거예요.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나라. 부처님께서 늘 하신 말씀 중에 하나죠. 그래서 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거 엄청난 겁니다. 사람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야 누구를 봐요? 여러분들의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아들, 딸, 손주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천상 가서 오래 살다 오면 누가 누군지 몰라. 그 천상의 하루는 도솔천 하루가 우리 400년이 하루예요. 그러니까 84,000세가 도솔천의 수명인데 84,000세가 지나고 나면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산으로 할아버지가 이 아저씨가 나무를 하러 갔는데 노인들 둘이 앉아서 바둑을 두니까 도끼를 이렇게 나무로 간 도끼를 이렇게 이제 거기다 받치고 서서 바둑 두는 걸 구경하다가 바둑 한 판이 끝나서 보니까 도끼자루가 썩었어. 응? 신선들의 하루가
100여 년이 흘러가 버린 거예요. 깜짝 놀라서 집에 갔는데 모르는 애들이, 모르는 사람이 살아 자기 집에. 너희들 누구냐? 아, 이 집 주인인데요? 아, 야, 너 누구 아냐? 아, 그 우리 할아버지인데 산으로 나무로 가셨다가 안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벌써 세월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가셨다가 바로 오셔야 돼. 어디 가서 뜸 들이고 해찰하면 누가 누군지 몰라 이게. 그럼 바로 오셔. 그래서 우리 큰 스님들 열반하시면은 속한 사바 빨리 이 사바세계에 다시 오셔서 중생을 제도해 주시라고 이렇게 축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사람 몸을 받아가지고 다시 태어나야 여러분들의 사랑스러운 가족을 만날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부부지간에도 그렇게 천생을 인연을 맺어야 부부간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부가 이 인연이 많습니까? 잘해야 돼요. 사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뭐 저보고 좀 고루한 사람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황혼이혼 이건 사치예요, 사치. 응? 그냥 사세요. 고쳐서 써야 돼, 고쳐서. 그래야지 집이 좀 안 좋다고 그냥 포크레인으로 밀어붙여버리면 갈 데가 오갈 데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금생에 좀 힘들었지만 다음 생에 만나면 우리 한번 살아봅시다. 이렇게 고쳐 써야 돼. 두 분이 마음을 합치면 안 될 일이 없어요. 일심동체니까.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부는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촌수가 없어요. 무촌지간이요. 가장 가까운 거예요. 부자지간에는 1촌 촌수가 있어요. 형제간에도 2촌, 3촌, 4촌이 뭐라. 잘해야 돼요. 헤어지면 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해야 된다. 말씀이 좀 중언부언합니다만은 사람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서 다시 우리를 봐야만이 이게 이제 행복이지. 천상에 가서 살고 온다든가 지옥에 가서 고생하고 있으면 못 만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본전치기는 해야 되고 부모나 또 우리 이 인연 있는 분들한테 잘 하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바세계에 있는 우리 모든 중생들이 특히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부모 형제 아니었던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다 존중하고 잘하라는 거 이게. 동체대비 사상을 늘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이제 그 말씀인데 어쨌든 그래서 부모한테 잘하고 잘하라는 얘기는 자 여러분들 여기 지금 한 반절 이상은 아마 당첨 1순위, 영순위 뭔 당첨? 저승사자 만나러 가야 될 영순위. 뭐 시부모나 부모가 안 계시는 분들은 다 영순위입니다. 예? 1순위도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나를 낳아준 거예요? 부모가 낳아줬죠. 그런데 죄송하지만 여러분 저 보살님 오래 계시네. 건강하세요. 뒤뚱뒤뚱 하시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낳아준 분이 있어. 낳아준 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랑은 어디로 가? 내리사랑이요. 자식이 10번 걱정할 때 부모 한 번 걱정하려나 말라나 그래. 그런데 우리 부모도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잘해야 다음에 나를 다시 낳아준다고 말이에요. 또 내가 내 아들, 딸을 낳아주고 그 아들, 딸이 나를 또 낳아줄 수가 있어요. 우리 보살님 앞에 계시는데 우리 보살님이 다시 몸을 바꿔서 태어나실 때 누구 몸을 빌려서 태어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직 생각은 깊이 안 해보셨어요? 그러면 누군가를 의지해서 태어나야 돼요. 그런 것들을 말씀하신 게 부문중경이고
용주사에 이제 은중경을 모시고 이렇게 사도세자를 기리기 위해서 정조대왕이 하고 이제 이렇게 했던 겁니다. 세상은 변한다, 무상한다, 이제 여러 말씀을 제가 드린 이유도 이 법당도 원래는 전라북도 정읍 거기가 무슨 면이야? 그 이반면 옆에 그 좀 천원역인가 하는 조그마한 역이 있어요. 거기에 있던 차천자라고 하는 차경서이가 보천교를 만들어 가지고 이 건물을 짓고 살았던 거예요. 이걸 뜯어다 옮긴 거예요. 이 건물은 청나라 사람들이 와서 지었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통 양식하고 조금 양식은 같지만 기법이 좀 다르다. 그래서 저 기둥나무가 벌써 돌이 상당히 올라와 있죠. 그죠? 자세히 잘 안 보셨을 건데 저 기둥나무가 벌써 우리 반절 가까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바람이 쳐도 사실 과학적으로 저렇게 하는 게 나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 기법이 달라요. 여러분들은 지금 문화는 우리 문화도 아껴야 되지만 문화 자체는 다 교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럽 같은 데 가시면 루브르 박물관이나 대형 박물관에 있는 그 문화재가 영국 거나 프랑스 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의 아마 8, 90%는 다른 나라 거예요. 아테네에서 막 집을 뜯어다가 막 천만을 갖다 전시하고 막 그러죠. 저 소련에 있는 에르미타주 이제 이런 박물관은 조금 약탈문화 제가 적고 미국의 그 박물관 메트로폴리탄인가 그쪽에도 뭐 거의 다 아마 200년밖에 안 되는 미국에 뭔 문화재가 그렇게 많겠어요? 그런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이 법당에 계시지만 이 법당이 그런 역사가 있어요. 또 이제 그 옆에 있던 그 법당 하나는 또 내장산에 가 있다가 얼마 전에 불탔고 그 얘기를 조금 하면은 지금 여러 군데 이제 성지가 있지만 특히 이 근대의 그 새로운 종교나 유사종교, 이 유사종교라는 것은 이 사라고 하는 것은 같을 사자인데 사입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같은데 아닌 거 이게 사입이에요. 전혀 아닌 것은 또 아니야. 이렇게 잘못하면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처님께서 탐진치 말하자면 삼독, 치독에 빠지지 말라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는 것도 거기에 다 속하는 거예요. 끝날 때가 되니까 좀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는데 공양 생각이 좀 공양을 오늘 점심을 좀 맛있게 드셔야 되겠다. 그런데 초심에도 보면 부지학법이 개찌심이라 사람들이 배고프면 밥 먹을 줄을 아는데 여기가 비어있는데 공부할 줄을 모른다. 그래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밥은 맨날 먹는 밥이니까. 자, 말씀이 좀 주원번됐습니다만은 모악산 김제에 모악산 금산사가 있는데 거기가 우리 미륵 부처님의 우리나라 이제 총 말하자면 근본들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근래에 미륵을 사칭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 얘기 빨리 끝내고 아까 얘기 끝냅시다. 그래서 다음에 미륵 부처님이 오시는데 이제 미륵전에 삼존불이 계시는데 우리 신례불로 제일 크시죠. 참배하셨죠? 거기에서 강증산이라는 분이 기도해 가지고 강일순 강증산 씨가 증산교를 만든 거예요. 그 증산교가 이제 이렇게 갈래가 이렇게 갈라져서 뭐 대순진리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직계 제자 중에 하나인 차경서이가 정읍에다 보청교를 만들어서 아까 말한 대로 이 집을 짓고 살았다고 말해요. 그런데 강증산 씨의 또 한 제자가 나가서 원불교를 만들었어요. 소태산 박중빈 씨가. 그래서 불교라는 것은 부처님을 주불로 모시고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불교지 부처님이 아닌 다른 분을 모셔놓고 있는 건 불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아셔야 돼. 그냥 불교면 다 같은 불교겠지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저승 갔다가 빨리 오기 힘들어.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딱 중심을 잡으셔야 돼요. 탐진치 삼독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끄달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그 새로운 신흥 종교의 발상지가 몇 군데 있어요. 계룡산도 있고 무악산도 있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을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에 가셨다든지 어디 가셔가지고 부처님이 모셔져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불교지만 부처님이 아닌 게 모셔져 있으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네. 자,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을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대자대비 관세음보살이에요. 그리고 그 대세지보살님은 대희대사 대세지보살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미타불의 사무량심은 자비희사예요. 다 같이 자비희사. 자비희사. 예, 오늘 지금까지 얘기한 거 무슨 법당이 어디치가 오고 무엇이었죠 이런 소리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성가대학교 총장 아까 발음을 좀 이상하게 하시더라. 중앙성가대학교 우리 스님들이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마중물 5,000원, 10,000원 다 주셔가지고 지금 한 350명 정도 이제 지금 석박사 과정까지 이렇게 김포에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앙성가대학교 총장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얘기했는데 자비시사를 얘기했다. 그 자비시사는 아미타불 부처님의 사무량심인데 그 중에서도 관세음보살님은 자비를 주관하시고 시사는 대제지보살님이 주관하신다. 다 싫은 얘기예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가 관세음보살님을 유독 더 하시는가? 제가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중국에 가면은 스님들도 그렇고 신도분들 서로 인사할 때 아미타파 뭐 이렇게 잘해요. 그죠? 영화도 보면 그렇게 하고 소림사에서는 한 손으로 아미타파 물론 이제 이게 한쪽에 무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두 번째 달마대사의 이 제자인 해가 스님께서 장군 출신이라고요. 그러니까 장군 출신인데 달마대사한테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그냥 눈이 내리는 그 추운 데서 그냥 무릎 꿇고 있어도 며칠이 가도 안 해주시니까 그냥 칼로 말해요. 자기 팔을 자른 거예요. 증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른손 제비였을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이쪽을 잘랐겠지 이쪽을. 그러니까 이제 오른손만 한 손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장군이 이제 무예를 스님들께 가르치고 할 때 달마대사도 물론 훌륭하시지만 그 장군이 손이 하나니까 아미타파 한 손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두 손 멀쩡한 분이 한 손으로 뭐 아미타파 하면 이건 좀 결례가 돼서 안 됩니다. 그죠? 오늘은 아미타파를 해야지. 아미타파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유독 관세음보살님만 연부를 하시고 아미타불 연부를 잘 안 하셔. 그래서 아미타불 하려면 좀 이상해. 그냥 관세음보살은 입이 익었어. 좋아요. 그렇게 하셔도 좋지만 자비는 자기중심적으로 자비를 달라는 것이고 시사는 남을 위해서 보살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두 양손이 함께 가야 돼요. 해가 스님 같이 한쪽만 하면 안 돼. 자기를 위한 자비, 소승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자기 수련, 상부볼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비를 발부열악이라 고통을 빼고 기쁨을 준다. 이게 자비예요. 부처님께 법당에 오셔서 관세음보살님만 하시면 자비를 달라고 하는 게 자기 위주로 하는 거예요. 나만 좋고 내 자식만 좋다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얼마 전에 열반했던 보큰 스님도 자비를 베풀어서 남들을 도와주는 건 자기의 확대다. 자기를 넓히는 거예요. 복을 많이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내려놓고 무상하니까 다 내려놓고 남을 위해서. 자, 오늘 지금 공양하러 가시는데 저 오늘 보니까 한 분도 안 나가셨어. 아주 참 굉장히 참 우수한 불자들이세요. 원력이. 그 지금 연세 좀 드시고 한 분을 앞에 드시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막 뛰다시피 가서 그냥 제일 먼저 밥그릇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이게 그러면 조금 낮아 보여. 그렇게 하지 말아요.
먹는 것만 조절을 잘해도 대접받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수양이 된 거예요. 못 먹어서 병이 나는 시대는 지났으니까. 자, 그래서 시사는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수의공덕품이라고 경전마다 다 있어요. 이게. 그래서 남을 위해서 기뻐하고, 좋은 일 있으면 같이 웃어주고, 슬픈 일 있으면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해서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함께 가야 되죠? 우리는 다 부모 형제니까. 그리고 다 다시 만나야 돼요. 그리고 다시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상관관계니까. 그래서 부모도 되고 자식도 되고 서로 바꿔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애들을 많이 안 낳는 것은 나중에 자기도 잘못하면 못 태어나요. 시간이 걸려. 대기를 많이 해야 돼. 그러면 누가 누군지 몰라 나중에는. 그러면 안 돼. 벽에다가 막 금귀를 정해놓고 막 도배를 해놓고는 치매 걸려서 그냥 잊어버리고 갔어. 다른 사람 보일라고 쳐다가 그냥 황금 괴가 막 우르르 쏟아지는 거야. 무엇이든 과욕이 화를 부르는 거예요. 그 쉽진 않죠. 보일라고 그걸 봤을 때 몇 개만 빼고 그냥 덮어놔 버렸으면은 자기는 좀 그래도 몇 개라도 가져가서 좀 용돈 쓸 거 아니에요. 자기 혼자 쓰려고 몰래 와서 밤에 파가지고 같이 간 사람을 또 좀 주고 가야지. 그냥 사귀던 여자 떼어버리고 그냥 자기 혼자 가지고 도망가 버리니까 그 같이 갔던 여자가 신고해가지고 다 들통나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이제 나중에 유산을 받게 됐는데 아이고 이 영감탱이 그냥 말도 않고 갔더구만 아이고 이제서 이제 용돈이 좀 생겼다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도 당신도 빨리 갔다 왔으면 찾을 수 있을 텐데 지금 그냥 치매가 걸려서 조금 헤매는 거예요 지금. 헤매. 자 그러니까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누구나 다 가족도 그렇지만 이웃도 다 부모 형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길을 가시다가 한 무더기에 뼈를 보고서 합장 정례하고 그러니까 안한존자가 물었잖아요. 왜 그렇게 절을 하십니까? 여기 있는 뼈가 나의 전생의 부모 형제 아니었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느냐. 다 주고받는 거예요. 상호관계 전부 같이 누구나 할 거 없이 미워하지 말고 너무 편해하지 말고 그래야 마음이 편해요. 아당한지 한다고 첫 번에 얘기했잖아요. 마음이 편하면 성불하는 거예요. 업이 사거드는 거예요. 살생중지, 탐해중지, 진해중지 자꾸 참여하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를 위한 자비하고 남을 위한 희사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예요. 사라고 하는 것은 평등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평등하다. 그게 이제 기본이 그렇습니다. 기본이. 그래서 누구든지 평등한 생각을 가지고 다 같이 동체 대비 사상을 가져야 돼요. 그게 사무량심의 원래 본의입니다.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대세지보살님이 대의대사 대세지보살님이 가지고 있는 희사 사무량심 다 같이 자비 희사 이 네 가지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다음 생에 멋있는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또 훌륭하고 값진 명품 인생을 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성불할 수 있는 거예요. 머리도 영특하고 미모도 좀 그런 대로 참 빠지지 않고 또 좀 안 좋으신 분은 계속 법당 청소 많이 하세요. 곧 갖다 많이 바치고 그렇게 하면 이뻐진다 했으니까 부처님께서 육법공양도 하시고 그걸 이제 더 넓혀서 밖에 있는 어려운 분들 도와주시고 무죄칠세요. 돈만 있어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마음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분들, 여자 드신 분들, 친구, 친인척들 전화라도 해서 안부 묻고 좀 예를 들어서 떡이라도 한 말 해서 돌리고 이렇게 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우리 조계사 신도분들 또 인연 있는 모든 사부대중 부처님의 사무량심 자비시사를 이렇게 높게
회항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수행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